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이야. 조이야, 날이 밝자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단다. 바울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몰래 모여서 끔찍한 약속을 했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야. 이런 무서운 약속을 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넘었단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거짓말로 회의를 여는 척하며 바울 할아버지를 불러내달라고 부탁했어. 바울 할아버지가 오면 중간에 몰래 숨어 있다가 공격하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지. 그런데 조이야,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계획을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아주 놀라운 사람을 준비해 두셨단다. 바로 바울 할아버지의 어린 조카였어. 이 조카가 우연히 나쁜 사람들이 무서운 계획을 엿듣게 된 거야. 조카는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군대가 있는 병영 안으로 들어가 바울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몰래 알려주었어. 바울 할아버지는 조카를 백부장이라는 군인 아저씨에게 보내며 지휘관님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단다. 로마 군대의 최고 책임자인 지휘관은 어린 조카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 조카는 40명의 자객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주었지. 지휘관은 조카에게 아무에게도 이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집으로 돌려보냈단다. 그리고 나서 지휘관은 아주 깜짝 놀랄 명령을 내렸어. 밤 9시에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떠날 엄청난 군대를 준비하라고 한 거야. 걸어가는 보병 200명, 말 타는 기병 70명, 창을 든 군인 200명, 무려 470명이나 되는 크고 튼튼한 군대를 오직 바울 할아버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준비했단다. 그리고 바울 할아버지가 편하게 탈 말까지 준비해서 총독님께 안전하게 보내주었어. 정말 대단하지 않니? 방금 들으신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 아닌가요? 와, 네.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그 40명의 암살자들이 한 맹세가 너무 끔찍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니요? 보통 결심이 아니죠. 맞아요. 아니, 사람이 물 없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나요? 이건 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독한 도끼를 품고 바울을 없애려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그 맹세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금식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거는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목표를 못 이루면 스스로 저지를 받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만약 실패하면 죽어 마땅하다는 극단적인 맹신 상태였던 겁니다. 이 40명은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으로 똘똘 뭉친 광신도 암살단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제사장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해야 할 영적 지도자잖아요. 종교와 법을 책임지는 최고의 층이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암살단과 손을 잡고 재판장으로 불러내는 척하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권력을 뒤흔들고 있었다는 거겠죠. 정확한 관찰입니다. 종교 권력자들과 목숨을 건 40명이 결탁한 완벽한 덫이었어요. 안토니아 요새에서 사내들인 공회로 내려오는 짧은 길목에서 공격할 작정이었죠. 바울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흐름을 싹 뒤바꾸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이름도 안 나오는 바울의 어린 조카 말이죠. 맞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작고 여린 존재가 등장하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 가슴이 철렁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덩치 큰 어른들 40명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물도 안 마신다고 모의하는 걸 우연히 들은 거예요. 들키면 아이의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죠.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로마 군대 병영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소년이 얼마나 엄청난 용기를 냈는지 알 수 있죠.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던 그 병영은 무서운 로마 정규군이 철통같이 지키는 요새였거든요. 창과 방패를 든 군인들 사이를 뚫고 감옥에 갇힌 삼촌을 찾아간 겁니다. 와, 어른도 무서워서 못 갈 텐데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조카의 말을 듣고 백부장에게 보낸 것도 흥미로워요. 백부장이라면 전투 경험이 아주 풍부한 무서운 장교잖아요.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중견 장교죠. 과연 그 무뚝뚝한 군인이 유대인 꼬마의 말을 들어줄까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백부장의 빠른 상황 판단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 어린아이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최고 상관인 지휘관에게 데려갑니다. 그 최고 지휘관의 행동도 참 따뜻해요. 삼엄한 군대의 가장 높은 장군이 죄수의 어린 조카를 보고 직접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잖아요.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로마 장군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웠을까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 지휘관의 이름은 클라우디오 루시아스입니다. 부드러운 태도 뒤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을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언제 폭동이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암살당하면 큰일이 나겠군요.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그런 책임감과 두려움이 맞물려 있었네요. 이야기를 다 들은 지휘관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무려 470명이나 되는 크고 튼튼한 군대를 준비한 겁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 전체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잖아요. 단 한 명의 죄수를 호송하는데 왜 이렇게 과도한 병력을 동원했을까요? 바로 그 지휘관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40명의 광신도 뒤에 대제사장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있다는 걸 안 거죠. 이건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무장 폭동의 씨앗이라고 본 겁니다. 아예 공격할 엄두조차 못 내게 무력으로 찍어 누른 거군요. 네, 보병으로 막고 장거리 공격을 대비해 창병을 두고 기병으로 기동성까지 갖춘 완벽한 방어 진영이었습니다. 심지어 움직인 시간도 모두가 잠든 밤 9시였어요. 깜깜한 밤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찰칵거리는 갑옷 소리를 내며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랴로 향하는 장면.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반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당장 감옥 문을 부수거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악당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법을 쓰셨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어린 소년의 발걸음을 사용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로마의 군사 시스템까지 움직이셨어요. 강해 보이는 군대가 어우러져 바울을 지켜낸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아무리 힘센 어른들이 뭉쳐도 그 작은 조카의 귀와 입술을 사용해 무서운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다니요. 그렇다면 이 완벽한 보호 작전 뒤에는 어떤 진짜 마음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전날 밤에 감옥 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약속이 핵심입니다. 로마에서도 나를 전해야 한다는 그 약속 말이죠.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약속이요? 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40명의 암살단을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로마 군인 470명을 바울의 개인 경호원으로 만드신 겁니다. 와, 로마 왕제에게 충성하던 군대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무료 경호원죄로 쓰임 받았다니 정말 통쾌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의 이 구출 작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삶의 현실을 돌아봅시다. 살다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나 두려움들이 마치 숨어서 칼을 갈고 있는 40명의 암살단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진짜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친구 문제나 학업 스트레스, 무서운 일들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사방이 막힌 감옥의 벽만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는 우리를 위해 470명보다 더 강한 하늘의 군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조카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도 움직이시는 분이니까요. 어떤 무서운 문제 앞에서도 흩어지게 만드시는 그 섭리를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470명의 호위를 가두며 밤길을 떠날 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음모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괴롭히는 문제 앞에서 겁먹고 주저앉는 대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씩씩하게 일어서겠다고 결심하셨기를 바랍니다. 잠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새긴 그 결심과 위로를 붙들고 이제 조엘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기도를 한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네, 우리 가이드님이 기도를 전해주실 때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 함께해 주세요. 크고 강하신 보호자 하나님, 오늘 바울 할아버지를 죽이려는 무서운 음모 앞에서도 놀랍게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린 조카의 용기를 통해 나쁜 계획을 막아주시고 로마의 거대한 군대를 움직여 바울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에게 무섭고 힘든 일이 생겨도 나를 위해 완벽한 도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바울의 조카처럼 어려운 친구를 돕는 용기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철통 같은 경호를 받으며 밤길을 떠난 바울 할아버지가 벨릭스 총독 아저씨 앞에서는 또 어떤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까? 할아버지의 다음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렴. 오늘의 말씀 탐험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을 지키기 위해 깊은 밤 발걸음을 옮긴 이 470명의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약속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저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만 생각했겠죠. 맞아요. 이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평범하고 때론 두려운 하루 속에도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천군 천사의 발걸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한번 조용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깊은 탐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합니다.